미가서 6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못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먼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mon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로 또 저런 일로 많은 시달림을 받기도 했고, 그러나 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살다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참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또 받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임철순, 가와석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큰 도전과 은혜를 참 끼치셨어요. 그분들은 참 그 가나에서 2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큰 도전이 정말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됐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는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큰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큰 뱀이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뱀을 보고 갑자기 얼음이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뱀에게 먹히는 거죠. 큰 뱀이.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영국과 이런 데서 공부를 다 마치고 또 가나 선교를 위해 자신을 드린 모습은 큰 도전이 되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시달림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아빠 하지마 왜냐, 캐나다에서 교회 개척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하지마.
나 안 갈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마. 그랬습니다. 참 이 임철수 선교사님의 이런 사역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감사가 상실한, 그래서 웃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정말로 그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이면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영어로는 앰버서더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에 미가 이 대원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미가 이 대원자는 유다 11대 왕인 요담과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 때 활동한 대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요담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었지만 아하스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었어요. 도시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을 우상의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바쳤어요. 사회는 불평등으로 가득 찼고 통치자는 돈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의 사회상을 지적하고 책망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8대 베가 왕과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 갖다 넣어서 혼합 정책을 해버려요. 혼합을 시켜버리고 혼혈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야.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미가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의 사회상을 지적하고 책망한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불의와 타락이 누적되어 이제는 끝내 돌이킬 희망조차 사라진
이스라엘 사이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나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이 말씀은 당시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아주 딱 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고 보이지만은 그 속을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내게 자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큰 집을 짓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당시 재판관들이나 종교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이제 통치자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이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이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나라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미가서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또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였나니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말하여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싸서 감추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로면 뭐라고 할까요? 직업 목사죠. 직업 목사. 아주 설교는 뭐 기름을 발랐죠. 응? 기름을 발랐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죠. 이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래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가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를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갈아 엎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재판관들과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을 힘을 가진 세력들이 그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불의와 불법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과 또 자신들의 창고를 늘려가고 쟁여놓고 살지만은 만족이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굳게 잡아도 칼에 내주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칼은 전쟁을 뜻합니다. 미가서 6장 14절입니다. 네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가운데 내 던져지며 네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네가 건지는 곳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개인이든 국가든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 다 누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참 뭐 세상 모르는 것 같고 권력을 잡으면 세상 무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사람의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미가 대언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절을 할까, 경배할까. 그리고 스스로 자문합니다. 내가 1년 된 이런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본법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함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없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 희생물을 요구하셨어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 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불법과 불의를 막 향해도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많이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많이 바치면, 많이 드리면.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속죄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가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당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이 대신한 거예요. 그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면은 내 죄를 고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죄가 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짐승에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짐승은 목을 따고 죽음을 당하고 번제의 물로 들여서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자가 용서가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잘 나타내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즉,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받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을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불법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죄는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련된 흠이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속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원스쿨 예배하면서 두 여직원이 왔어요. 한 여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약속대로 왔고, 한 직원은 또 다른 직원이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20대의 이 청년들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원고도 없는 복음을. 이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가요? 없나요? 죄가 하나님처럼 없어야지 천국에 가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 목사라는 타이틀도 없고 이태평이라는 사람을 보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응?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희생제물을 드려서 또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가 빠진 희생제물,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 아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참된 회개, 참된 자백,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용서했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서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범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로 인한 상한 심령,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세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후에 지은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시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도 없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가 11조금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이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바리새보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아주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싸울 때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잘했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싸움이 날까? 오늘 우리 이재인이 저기서 또 싸웠어요. 보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 없어. 누나가 잘못했고 제이가 잘못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사람아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선한 것은 불법과 불의와는 정반대예요. 선한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이 토부는 바른 것, 좋은 것, 즐거움, 이익 등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를 쉽게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착취로 얻은 많은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둑질한 사람이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내가 도둑질한 것을 갖다가 용서받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은 6절과 7절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천의 수양, 수만의 강물기름, 자기 아들을 맏아들로 드리는 인신제물 이런 거 아닙니다. 특히 자기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산제물로 드리는 극악무도한 이교도들의 죄악이에요.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은요, 그러니까 미가 대언자가 활동했을 때의 그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힘론의 골짜기에서 산채로 몰래 이방신에게 드렸어요. 역대하 2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신논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했든지 하면은요, 왕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 신들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불태워 번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로
이런 사람을 희생 범죄로 태워 죽인다? 아, 이거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악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0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것 같은 진짜 신체의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자기 중심적인 선이고 세속적인 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의롭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네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진리 안에 거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신약 시대의 오늘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려니. 이 말씀을 이 목회자들, 이 감독, 이 목사들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모두가 자녀입니다. 목사만 바른 길로 걸어야 될까요? 목사들만 이 좋은 평판, 좋은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씀합니다. 이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의를 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마음이 참 힘들 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가지고 하니까 막 아주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보, 우리가 감사할 게 많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잖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집사람이나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친절, 자비, 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가서 3장에 기록할 당시에 시대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냈다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악한 자, 또 없는 자들에게 착취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책치했는지 가죽을 벗겨내고 뼈들을 꺾고 조각을 냈다고 했겠습니까? 무자비했고 눈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통치자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바라고 가르치고 거짓 대언자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나 평강을 말하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 미래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어떤 재앙도 없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면 얘기해 봅시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 속이 악이 있는데 거기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평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아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회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불빛과 불의로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긍휼을 사랑하는 것, 헤세드인 겁니다. 인자, 친절,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며 힘을 대해주는 것, 긍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긍휼하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참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의 허물은 엄청나게 잘 보면서 자기 허물은 못 보고, 자기의 허물은 자기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자꾸 드러내는데 그 속을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친절히 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정말로 숙연해졌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저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앞으로 탁 가고 또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오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행은 내 옆에서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걸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하는 인생, 아픔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결국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죽었지만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노아 시대 때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고 희롱한 시대처럼 시류에 따라서 사람이 변질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시대, 그러면서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빠진 세상, 하나님이 빠진 개인, 하나님이 빠진 사회가 어떻게 불법과 불이익으로 흘러가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딱 넘으니까요. 세상 즐거운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러는 것도 그냥 그래. 가면 그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 날보다도 세상을 떠날 날이 참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맞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도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면 내가 80이 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그냥 사르르 녹아져요. 근데 최고로 꼴불견이 뭐냐? 노역이에요. 노역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냥 욕심 부리는 것처럼 꼴불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나방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